주밖에 없다고 우리 고백할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라 내 영혼아. 아멘. 주님 감사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사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 아멘. 주의 마음에 하사되어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는 이제 아침에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가 뭘 하느라고 기도하셨을까? 한번 상상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요즘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고마운지, 우리 권사님들이 낮에 와서 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회장실에서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그냥 충만해지고 고맙고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왜냐?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김선 목사에게 제일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인가? 한번 우리 성경 좀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막 3장 20절 말씀.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바빠요. 사람들 몰려들으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는 바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빠요?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 그래도 밥 먹을 새 없을 만큼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다 차려 먹을 것이고 커피 한 잔이라도 또 먹을 수 여유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진짜 바쁘신 분이요. 한번 또 찾아줘요. 마가복음 6장 31절. 6장 31절 봅시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를 31절. 6장 31절이요.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또 다음 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너무너무 사람들이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드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우리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 그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배를 이렇게 주님들 호수 건너가는 줄 알고 호숫가로 삥 돌아가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요 정신없이 피곤하시고 바쁘고요 들볶으시는데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야.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8장 23절 좀 찾아봐요. 누 8장 23절. 자 봅시다. 바다를 건너가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거잖아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진지라. 얼마나 피곤하면 배에서 주무신데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다에 막 풍랑이 불어가지고 뭐 요동하면서 제자들은 죽을까봐 겁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면은 잠을 자면서도 그 상황을 모를 정도로 피곤하신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밤새도록 하신 걸까요? 무슨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그러면은 한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마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하나 시키면 열을 알고 막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고기 잡는 거 베드로 불러라. 아이고 그 무식한 사람이요. 성질 더러운데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그런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 의논을 하신 기도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근데 제일 시간이 끌었던 제자가 누굴까? 아마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팔자라는 걸 알았거든.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 제자로 택하라. 아니 이 사람은요 나를 팔자잖아요. 그래도 택해야 된다. 아,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성부 하나님은 그래도 제자로 택해야 된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제자들을 택하였다고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뜻에 맞는 자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이었겠어요? 분명히 말할 것도 없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느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님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좀 찾아요.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14장 23절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기도예요.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밤중에 바다를 걸어갈 정도로 하셨으니까 5, 6시간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되었는가? 꼭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나? 지금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고 얼마나 바빠 밥 먹을 새도 없는 이분이 이런 장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주님이 1시간 기도해도 될 거 우리는 10시간 기도해도 부족할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밤이 온 힘을 다 쏟아온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는 이마에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질 정도로 온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그분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고 기도의 본질을 터득해야 됩니다. 취미 삼아서 기도가 아니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밤되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모든 기도하시고 성경에 기도했던 장소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인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신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같아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오직 육신이 있고 어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걸 드리는 기도였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의미와 내용과 목적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결국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완벽한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 느낄 줄도 모르고, 백은망덕한,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7번이 70번이 아니라 7만 번 해도 용서받지 못할 우리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전혀 진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너무 좋은 체질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기도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초기는 뭐예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 아닙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제일 처음에 기도의 본질이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개념의 기도의 기초가 거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도 왜 하냐? 응답 받으려고. 왜 하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냥 또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목적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은 또 딴 문제가 또 생겨. 그럼 또 기도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 최고로 하나님 응답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하나님도 못 당합니다. 금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또 응답이 빠르다고 금식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뭐 이제 진짜 위기에 빠지면은 금식하잖아요. 금식해가지고 또 응답 받아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방법, 내 소원이 성취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도 응답받는 기도원, 문제 해결하는 기도원, 다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뭐 받아내기 위한 수단,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응답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 다 보면 그런 기도들의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그 기준은 응답받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제 그런 것으로다가 기도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통하여 체험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끄심의 방법이 기도다. 응답 약속의 기도다. 문제 해결의 기도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뭐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근데 이제 이 기도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준 그 제공이 뭐냐? 고난, 사건, 문제. 그걸 계속 기도하게 만들면은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줘. 그리고 죄에 꽉 찌들려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녹여줘. 계속 그 죄를 녹여주고 들어있는 귀신들을 기도할 때에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작업으로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도는 기간이 많이 가는 기간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막 돼.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육신의 모든 걸 빼져나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걸 계속 주시는 가운데서 영의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을 빨리 해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오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기도래요. 뭐 2년, 3년, 5년 계속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계속 그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 하루아침에 아니잖아. 계속 기도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도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고 시간을 정한, 장소를 정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기도가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역사를 해입혀서 영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죄악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상처로 묶여있던 거,
어렸을 때에 가난하게 자란 거, 열등의식에 잡혔던 거, 이런 것을 다 기도로 체험을 적어서 치료를 시켜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와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루에 3시간을 꼭 3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기도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하고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과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지는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최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요, 정말로요, 기가 막힌 행복감에 사로잡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있으면요, 세상 말로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보여져.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야. 모두 내 몸도, 누구도 내 자녀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눈이 열려져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할 때에 그러한 상태가 보여지니까 하는 거구나. 응?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둘러싸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어떤 여인하고 둘이 자기 아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은 네 아들 잡아먹기로 해놓고 내 아들 잡아먹었는데 저 여자는 지 아들 감춰놨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그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라 그런 거야. 근데 엘리사가 뭐래요? 내일 이맘때에 한마디로 먹을 게 넘쳐날 거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냐?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진짜 세상을 보여주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이게 뭐냐? 기도를 통하여 열려지는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입혀지고 내게 임하여지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다 내 거가 아니라고 눈이 떠지니까요. 첫째 뭐가 되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거라고 보여지니까 소유욕이라는 게 없어. 아, 이건 내 거다 하고 붙잡는 소유욕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어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은혜야. 내가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로 눈을 뜨니까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마치 저에게 야, 이거 봐라. 다 봐라. 이게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너 이거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있어요, 문. 그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이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무슨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게 그거예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줬습니다. 다 줬는데 여는 사람이 있고 못 여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짜리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2시간 하면 2시간으로 보는 거고, 3시간 하면 3시간만큼 볼리는 거야. 근데 그 양은요, 내 눈이 열려지는 것인 것만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실제로 그 피곤하시고 바쁘고 밥 먹을 겨루가 없는 분인데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새벽 젊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모든 걸 다 하면서 기도하신 그게 뭐냐?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로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은 숨겨진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연히 받게 되면요, 내 거가 없는 것만큼 행복하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수록 주님이 하시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하여 내 자아가 다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의 동력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표를 주신 것은 우리 목사님들 살리고 목사님들 섬기고 목사님 돕기 위해서 이번 월요일 날 정말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카톡을 만들었어요. 카톡에 이제 와서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성경 20장 읽었습니다. 막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항상 제가 목사님들 우선순위부터 정합시다.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우선순위다. 성경 읽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기도한 이 장소에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진짜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하늘이 열려지는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다 배경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목사님들 이름, 교회와 이름을 저 뒤에 놨거든요. 여러분 꼭 그거 가지고 가셔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진짜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한 기도와 사명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밀어줄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밖에 없고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모델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나를 만드신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차원과 방법이라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시고 기도의 시간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주님이 내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시간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성경에 일어난 역사,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시 나타나고 다시 성취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만드는 기도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